아스트라 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래도 팔팔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은혜 중에 됐는데 우리는 영적인 백신을 맞아야 되죠. 영적 백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를 받아들여야 내 인생 어떤 죄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세상의 거센 물결도 헤쳐나갈 수 있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백신을 맞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시야 왕의 부흥을 갈망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부흥을 경험한 요시야 왕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꿈이 있고 소원이 있다면, 갈망이 있다면, 원한 맺힌 것이 있다면 요시야가 경험한 이 부흥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정말 먼저 저에게 일어나고 우리 대형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명도 빼지 않고 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 뺄 수가 없어요. 이 단어들이 다 너무 중요해서 2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족보를 보면 이러합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잘 알죠. 지난번 히스기야에 대해서 3번 말씀드렸죠.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늦게 얻은 아들로서 아버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몬입니다.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또 악하게 살았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다가 신복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 아버지 아몬을 반역한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왕이 된 때 나이가 8세였습니다. 남쪽 유다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통치를 합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마지막 부흥을 경험한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한 말씀이 2절이지요. 다시 한번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하 34장 2절에도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참 이 말씀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다윗의 길로 걸어요. 선한 왕의 모델 그 길을 따라갔어요. 오늘 또 우리는 다윗의 길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오늘날 얼마나 치우칩니까? 그렇다고 여야를 치우치지 말라는 말 절대는 안 해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좌우로 치우쳐야 된다. 정로로 갔다는 거예요. 정로로 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영양력은 어디에서 생겨났는가?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를 봐서는 절대로 이걸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은 그의 어머니 여디다가 나오고 그의 외할머니 보스가 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짐작컨대 그의 어머니 그 외할머니를 통해서 이 신앙을 전수받았지 않느냐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서당 아이 셋이 길을 가다가 돈을 주었습니다.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일이라 거짓말 제일 잘한 아이가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당의 훈장 선생님에게 서로 거짓말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지리산이 쓰러진다고 지게 짝대기 들고 파치러 갔다고. 또 하나는 우리 어머니는 날이 가물다고 열 맞이기 논에 온두러 갔다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 누나는 장마가 길다고 바늘실 갖고 찢어진 하늘을 꿰매러 갔다고. 누가 더 뻥이 셉니까? 그 이야기를 서당 훈장이 다 듣고는 애야, 나는 한평생 거짓말한 적이 없단다. 그래서 그 준 돈은 훈장님 차지했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은 뻥이 셉니다. 많이 부풀고 있습니다. 뻥튀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힘든 세상입니다. 사업을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미국도 선진국가로서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5가지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자존감, 성실, 정직, 친절, 끈기. 그 중에 대표할 인테그리티. 참 이 단어는 번역하기 힘든 단어인데 정직, 성실 그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정직입니다. 부정직한 1등보다는 명예로운 실패가 낫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사람들 특별히 왕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다윗을 보세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단서가 붙으면 뭔가 좀 안 좋은 거 있어요. 요아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직이 무너졌어요. 참 요아스도 귀한 왕인데
우시아를 보십시오. 역대하 26장 4절,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요담을 봅시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하면 뒤에 안 좋은 게 붙어요. 여호와 성전은 들어가지 않아있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역대하 29장 2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말씀을 관찰해 보면서 오늘 뭘 깨닫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끝. 행하였으나 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요즘 가장 내가 묵상하는 이 말씀이에요. 정직하게도 묵상하지만 그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사람 보기에 정직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야 돼. 놀랍게도 성경은 정직할 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나안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 가나안 7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을 차지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2절에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회여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안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1절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로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 정직하게 사는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점점 흥황해졌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울 왕은 점점 쇠퇴해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인생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드림센터 우리 학생들 할렐루야, 정직하게 사세요. 비전센터 우리 아이들 할렐루야, 정직하게 사세요. 잠언 14장 11절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잠언 11장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여러분 내가 정직하게 살면 내 집이 잘 돼요. 내 사는 성읍이 잘 돼요. 우리 민족이 사는 것도 정직이에요. 그걸 가장 많이 가르친 우리 선조가 있지 않다요? 안창호 선생님. 꿈에라도 정직을 잃으면 안 된다. 에브라임 링컨의 정직도 유명하죠.
정직하게 사는 게 가장 쉽게 사는 거예요.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다윗의 범죄만큼 더 아주 악랄하고 심한 범죄를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정직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윤리적 잣대를 갖다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뭡니까?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받을 때 정직한 마음이 되지요. 정직한 마음이 되면 정직한 생활이 되어지지요. 정직한 영으로 내가 새롭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이 되면 관계도 정직한 거예요. 내 삶도 정직한 거예요. 안 속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 허물 드러내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약함을 드러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정직한 자는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다이앤이라는 여성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 공부 모임에서 가르치는 일과 수련에서 많은 여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녀를 도와주었습니다. 강의 때문에 여행하게 될 때는 쌍둥이 아들을 돌봐주었어요. 혼자 그 쌍둥이 아들을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첫 강의를 하고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우리 가족을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가 간절하게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앞으로 강의를 하지 않고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가르치는 일이 즐겁고 열매도 있었기에 그런 감동을 주는 것이 너무 의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가르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굴복했습니다. 그 후 적어도 6개월 동안 어떤 강의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에게 그 결정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이앤의 부드러운 격려를 받지 않은 남편은 지난 한 해 동안 자신과 두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털어놓았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했을 때도 아내는 곁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그 다음에 한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프랭크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한 여성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다이앤에게 충실했지만 신실하게 아내만을 생각하기에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진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다이앤은 프랭크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두 사람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떼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결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강의하는 길도 열어주시고 남편도 축복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생의 어려운 순간에 정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정직하세요. 기도를 못합니까? 정직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 못해요.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안 돼요. 정직하세요. 때로는 주의 종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되는 모든 삶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말할 때 정직하세요. 엎드리세요.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 간직하세요. 나는 이 말씀 평생 내 가슴에 안고 살아갈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다윗의 길로 가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가. 능력이 많고 능력이 적고 문제가 아니에요. 스펙을 많이 쌓았고 스펙을 적게 쌓는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있고 돈이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학벌이 있고 학벌이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딱 하나 문제, 정직하나 정직하지 않냐, 그 문제 있어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부흥은 여기서 시작돼요. 진짜 부흥은 여기서 시작돼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나가고 다윗의 길로 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정로로 가는 그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평생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정직하지 않는다면 솔직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요시야 왕이 마지막 부흥을 맛본 왕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맺힌 기도할 때 속히 응답받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무엇에 한이 맺혀야 됩니까?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한 맺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를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같으면 수많은 영혼 맡은 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 목회자들, 목자들, 우리 교사들, 이거 회복해야 돼. 출발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가?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정직한 영으로 다윗처럼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때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때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일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로 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이 멋진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모든 백성이 말씀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켰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